112장 창의에서 112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한 주간을 보내고 장미꽃으로 가득한 6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험한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그 능력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살기를 원하셨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숙하기를 원하셨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유혹이 많은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처럼 무능력과 무기력과 우울증과 열등의식에 붙잡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원치 않는 말을 해야 했고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했으며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피곤하기도 하고 탈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평안하게 고난당한 자를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건강하게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집이 있게 헐벗고 배고프고 집 없는 자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받은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은사와 기회를 주셨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49번입니다. 성시교독 49번 시편 10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9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254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불로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 또 경건한 예배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고 있는 일들과 계획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주의 함께하심이 함께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말씀과 지혜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시고 타락권이 복음화되며 불교권이 복음화되며 해교권이 복음화되며 공산권이 복음화되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처의 기근과 질병과 테러와 전쟁과 여러가지 아픔과 실과 고통의 소문이 싸우니 그 땅에서 건강한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주의 은혜의 해가 비추는 역사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평화가 임하고 가난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정보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배워가지고 언제나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간직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요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삶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의 복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의 유익이 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주님이 맡기신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확증하고 도전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95면 296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5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악보 이 험한 세상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주님과
있는 동안에 너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보고 있는 동안에 나 보고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미국의 어떤 칼럼니스트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내놓은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헌신 봉사하는 것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내놓은 평가서입니다. 첫째는 봉사 참가 지수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얼마나 참가하고 있는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의 결과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는 포용력 지수입니다. 미국은 다문화, 다인종 국가이죠. 그러다 보니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포용력이 있는가, 또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얼마나 넉넉하게 포용하고 있는가, 얼마나 관용할 수 있는가를 조사했습니다. 포용력 지수를 평가한 거죠. 이 포용력 지수도 그리스도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는 가정의 안정 지수입니다. 이혼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 지수를 묻게 된 겁니다. 가정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 불안한 가정인가, 평안한 가정인가, 아이들도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정 안정 지수의 관점에서 평가했습니다. 이 안정 지수도 그리스도인 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는 행복감 지수입니다. 그것은 베푸는 삶을 통해서 스스로의 행복을 얼마나 만끽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겁니다. 당신은 선을 행하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60%의 사람들이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만족하고, 언제나 행복하다는 것을 평가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임종 때가 되면 다음에 세 가지를 크게 후회하면서 뉘우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후회하고 뉘우치는가? 첫째는 베풀지 못한 겁니다. 좀 더 베풀 수 있었는데, 좀 더 선한 일,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좀 더 나누어 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내가 모은 재산 다 쓰지도 못하고 다 가지고 가지도 못한데 그것을 좀 더 좋은 일에 쓰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참지 못한 겁니다. 그거 사소한 일이고 작은 일인데 그때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고 일을 그르친 것이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침묵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결정을 내리고 쓸데없는 행동을 했던가 하면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겁니다.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좀 더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마치 소풍 나온 아이처럼 재미있게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여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욕심과 탐심에 매이고 원망과 불평에 매여서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며 살았는가 하면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공통된 후회요, 뉘우침입니다. 마지막 순간 죽기 전에 이런 후회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주는 자에게 행복이 있고 주는 자에게 감사가 있고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씀은 성도 섬기는 일, 구제 헌금하는 것을 농사의 원리에 비유하여 말씀한 겁니다. 여기에는 씨앗의 원리가 있습니다. 분량의 원리가 있습니다. 정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원리가 있습니다. 심판의 원리가 있습니다.
은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농사의 원리요, 선행의 원리요, 구제의 원리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선행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대로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또다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 이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되 의의 열매까지 더하여 주신다. 의의 열매까지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고 의의 열매까지 더하여 주시면서 선행과 구제 헌금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구제 헌금을 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처럼 성도를 섬기는 일, 구제 헌금을 하는 일, 선한 봉사의 직무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 또한 넘치게 됩니다. 구제 헌금을 하는 자는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제 헌금을 받은 자는 구제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어서 선행을 하고 구제 헌금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묵상하게 됩니다. 감사는 먼저 받는 마음입니다. 단순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마음이 감사. 어떤 비판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거절 같은 마음은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 이 마음이 감사입니다. 다음으로 감사는 깨닫는 마음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깨달음이 있어야 가치가 있고 존귀하게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부족한 과거도 알고 현재에 주신 은혜도 알고 미래에 주실 약속의 소망도 알고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도 있고 눈물도 있고 만족도 있고 행복도 있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은혜 받은 것, 사랑 받은 것, 뭔가 깊은 깨달음이 마음을 어루만질 때, 생각을 스치고 지나갈 때 은혜가 은혜되고 감사가 감사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감사는 드리는 마음. 감사에는 어떤 구체적인 표현과 행동을 동반합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는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몸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게 됩니다. 자신의 전부를 바치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는 헌신을 통하여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습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더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런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은 심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까지 주셔서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로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구제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성도를 섬기는 구제 헌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섬기는 구제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제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구제 헌금을 받았으나 갚을 길이 없습니다. 선행을 받고 사랑을 받았으나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나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주는 자를 위하여, 헌금하는 자를 위하여, 선행하는 자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선행을 하고 구제헌금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해주세요.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받는 자의 중보기도가 순수하고 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자에게 더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신다. 그 결과 감사가 더욱 넘치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놀라운 경륜을 보면서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칭찬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칭찬하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칭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높으신 분인데 칭찬한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죠.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찬양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칭찬은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그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 속에는 찬양과 감사와 예배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칭찬이
함께 포함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고백이죠. 그리스도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고백이죠.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죠.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선물입니다. 내가 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는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겁니다.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받은 겁니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받은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받은 거죠. 이러한 은사를 생각할 때에, 은혜의 선물을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작은 선행을 했습니다. 작은 구제를 했습니다. 작은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쓰시고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이 작은 헌금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속의 경륜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고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사,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은사는 다시 말하지만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이요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 선을 행하고 구제 헌금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요 또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주는 자가 행복하고 주는 자가 기쁘다고 말하는 거죠. 주는 자에게 감사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에게 외동딸 공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 들어서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죠. 상황이 급하니까 왕은 공주의 병을 고치는 자는 사위로 삼고 내 뒤를 이어서 왕을 삼겠다. 왕위에 오르게 하겠다. 그렇게 공고를 붙였습니다. 먼 나라인 어느 삼형제가 산골에 살았는데 이 삼형제는 각각 신기한 보물을 하나씩 갖고 있었죠. 큰형은 멀리 보는 망원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리를 보는 만원경이죠. 그래서 이 만원경으로 왕의 방을 보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형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양탄자를 갖고 있었죠. 이 양탄자를 타고 삼형제가 궁궐로 날아올 수 있었죠. 세 번째 동생은 어떤 병이라도 먹으면 낫게 하는 귀중한 사과를 하나 갖고 있어서 그래야 삼형제는 큰형의 만원경으로 멀리서 방을 보고 둘째 형의 양탄자를 타고 궁궐로 날아와서 셋째 동생의 사과를 먹고 공주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제 왕은 사위를 삼아야 하는데 누구를 삼아야 할까요? 삼형제 다 공이 있고 노력이 있으니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망원경으로 볼 수 없었다면 찾아올 수도 없고, 양탄자로 타고 날아올 수 없었으면 제때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누구를 사위로 삼고 누구를 왕으로 삼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탈무드의 지혜자는 말합니다. 망원경은 다시 가져가면 되고, 양탄자도 타고 가면 되고, 사라진 것도 아니고 닳아진 것도 아니니까 다시 가져가면 되고, 그런데 사과는 먹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셋째 동생이 가장 큰 희생을 한 거다. 그래서 가장 많이 희생한 셋째가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랑은 희생이다. 선행은 희생이다. 구제헌금은 희생이다. 내게서 없어져야 하고 사라져야 하는 거죠. 사과가 사라지는 것처럼 내게는 없어졌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는 거죠. 내 손에서는 떠났지만 받는 자에게는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이 정성, 이 겸손, 이 섬김, 이 사랑이 있어야 함께 감사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스펜서 존슨 박사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성인이 되기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일까? 소년이 이 질문을 하면서 그걸 찾기 위하여 많은 경험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도 당하면서 참된 삶은 무엇이며 참된 선물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한 지혜로운 노인을 하나 만나서 관계를 맺고 그에게 질문하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가장 귀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만 노인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장에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월이 가면 알 거다. 내가 스스로 경험하면서 배워가야 한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다가 지혜자는 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 나름의 대답을 해줍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현재다. 현재가 선물이고 선물이 현재다. 현재를 알고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현재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내 나이와 형편과 관계없이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 홀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 현재에 주시는 은사를 깨닫게 될 때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도 이 비슷한 말을 했죠. 세 가지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현재다.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현재 만나는 사람, 현재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현재 함께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현재에 주시는 섬김과 봉사의 은사와 선행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섬김과 나눔과 주는 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연보 구제 헌금에 관한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선행 착한 일, 사랑으로 베푸는 봉사와 섬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질도 도와여 주시고 의의 열매도 도와여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현재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은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도 이것을 베풀면서 나누면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만족하고 행복하고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모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앞길 막을 때 주가 맺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선한 사랑에 한마음 내게 하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였다가 정성스럽게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조원금을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리고
다운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도와줘서 언제나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금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앞뒤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의 첫 주일입니다. 호국의 달이라 그러죠.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주도를 좀 다녀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갔다가 화요일날 저녁에 오겠습니다. 회감 여행.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함께 가주시겠다 해서 나이 드신 목사님들과 해서 넷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제주도 한라산 윗세오름에 철쭉이 피는 시기여서 철쭉을 좀 보고 싶다고 하는 나이 드신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함께 다녀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6월 월삭샤령 예배는 6월 5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민주지산에서 삼도봉까지 충북 영동 물 한 계곡 맑은 물이 끝없이 흐르는 심산유곡이다.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은 민주지산 1242m. 능선에 부러진 나무들 사이로 거친 바람이 불어온다. 저 멀리 덕유산으로부터 백두대간의 능선이 넘실거리는 파도처럼 밀려오다가 삼도봉을 지나 성리산을 향한다. 경상북도 김천, 전라북도 무주, 충청북도 영동이 만나는 삼도봉. 거북과 용의 형상의 탑이 삼도를 바라본다. 그 옛날 백자와 신라 시대의 치열한 싸움의 격전지. 이제 민족 화합의 뜻을 모으니 핏물은 맑은 물이 되어 흘러간다. 그래서 물한 계곡이라고. 제가 10여 년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백두대간 지리산에서 이제 북진 올라올 때 이 삼도봉을 지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삼도봉에서 민주지산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한번 가야지 했는데 못 간 것이 10년 만에 이번에 혼자 갔다 왔는데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좀 거친 바람이 많이 부는 능선인데 오다가 보니까 대피소가 하나 있고 비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봤더니 특전사 군인들이 동계 훈련 왔다가 그 기후가 변하는 바람에 여기서 한 6명인가 죽었다고 하는, 그래서 그 군인 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험한 산인데
뭐 요즘 같기 때문에 날씨가 겨울과 달라서 잘 다녀올 수 있었고, 또 삼도봉에서 그 세도가 만나는 그 화합의 장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참 보기에 좋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삼도봉, 세도가 만나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만난 곳에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부흥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에서 350장. 이 땅의 부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공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부실 성령의 불이 와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고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